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예배와 또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계속하여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갈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들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계속하여 이끌어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지금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아버지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한 발자국 주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힘 부어주시옵소서. 자신감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자들 가운데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의지보다 세상과 겸하여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영적인 질서와 권위로 세워주시되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청년들의 걸음을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계보의 자녀들에게도 교육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자녀들로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네스 하나님, 협잡하고 좁은 길을 걸어오신 박대호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함으로 주님 부리시는 그 날까지 사명 감당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 목사님, 사모님께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교육부 서목사님, 사모님께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자를 붙여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복된 자리,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을 듣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막상 질문을 받았을 때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 테슬라 타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나같이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테슬라 타면서 좋지 않다는 분 딱 한 분 만나봤어요. 한 분 빼고는 이 테슬라가 뭐 연비가 얼마고 디스플레이가 크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그렇게 이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슬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좋은지도 알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정말 이 중요한 복음, 가치 있는 복음,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이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만큼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오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던이라고 하십니다. 죽은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도 아니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은, 살리셨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1절에 어떻게 쓰였느냐, 정확히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떤 상태였느냐,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연이어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전혀 다르지 않은,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의 권세가 가득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이어서 나오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물과 죄로 아직도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내 마음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는 가려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또 이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의 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강요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해야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강요한다거나 억지로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요, 벌써 옆에서도 난리가 나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리고 애들 스스로도 여기 2세 청년들을 많이 LA에 사역하면서 만나보게 됐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폴스한다는 거예요. 폴스한다고, 막 강요한다고.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는 거예요. 조용조용 얘기하면 되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2세 아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강요하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그대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비둬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물론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람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떤 결과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들이 요즘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기 CES 하는 거 이렇게 뭐가 개발이 됐나 봤더니요, 이제는 로봇이 막 사람하고 같이 막 춤을 춰요. 이 관절이 얼마나 섬세하게 개발이 됐는지 사람처럼 똑같이 막 춤을 추고요. 손가락도 얼마나 정교하게 막 움직이는지,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다 해요. 뭐 수술도 이제 로봇이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정말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더 잘 살아보려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데, 혹여나 이렇게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이런 AI나 여러 가지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점점 종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요즘에 얼굴을 봐가면서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우리 옛날에? 이건 상상 속에나 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영화 속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금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이제 앞으로 뭐 로봇이 막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면서 막 그렇게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막 과학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막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막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일일까요?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언제 그런 세상에 오게 될지 모르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두면 정말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비두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욕심과 탐욕과 그저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이 세상은 정말 엉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 말씀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저 우리의 육신만 죽임을 당하는 사형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을 만큼 나쁜 짓 하고 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We all 헤메이스 판테스, 판테스라는 게 모두 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던 진노의 자녀들, 우리는 사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중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 그 구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숨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조건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어떤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 1%라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이에요. 큰 은혜예요. 왜 이게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에 따라 색깔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에 색깔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한 남자가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는 어때요? 이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깜빡 들었는데 작은 인기척 소리만 나도 버뜩 깨는 거예요. 아들 들어온 줄 알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잘 들어오나 뭐 궁금해가지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남편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쿨쿨 잠 잘 자고 있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신 아내분들도 있을 테시지만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아내의 사랑에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에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사랑,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색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미운 짓을 해도 그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도 예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색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들, 심지어 사랑받을 만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모습이 없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노인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자주 들었어요. 나 같은 거 이제 쓸모없어서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이제 누가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도대체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풍성한 은혜로서, 풍성한 사랑으로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받을 만한 사랑만 사랑하셨다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용납해 주셨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에휴, 뭐 하나님 똑같네, 뭐 하나님 다른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정말 조금이라도 없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래서 풍성한 사랑이죠. 그래서 풍성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고.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는 누가 받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 은혜는 누가 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인가요? 우리인가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수도 없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여러분, 1절에서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할 때 복수형이에요. 2절에서도 너희, 3절 우리, 4절 하나님이 우리를,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원어를 다 찾아봤는데 분명히 이거 다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건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어째서인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온 개인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강조는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칼빈 신학교에서 이 매거진이 하나 왔습니다. 칼빈 신학교 총장이 줄 메덴블릭이라는 총장이신데, 이분이 참 귀한 글을 쓰셨어요. 아무래도 미국 문화는 더 이 개인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이분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글을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이사야의 하나님의 불러주셨던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극적이고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이 이런 부르심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부르심은 소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게 분명하게 다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다수의 이런 개인적인 강력한 부르심보다 공동체 속에서 다수가 부르심을 받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몸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몸에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웃긴 게 되겠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중요해요? 눈만 중요합니까? 코만 중요해요? 입만 중요해요? 손톱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총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과 목적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초부터 이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선택하여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한 사람만 중요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부터 이 맥락 속에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면 바로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요,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만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무색의 사랑,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소홀히 되어 있고 외로워하는,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용납할 때, 또 여러분이 보내신 그 세상의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선한 일,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납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통하여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이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사랑이 오래 갈까요? 우정이 오래 갈까요? 막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사랑이 오래 갈까요? 우정이 오래 갈까요? 그래도 사랑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 이 우정의 관계 어떠세요? 저도 작년 여름에 애리조나에 사는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 친구들이 다 타주에 사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데요, 새벽 3시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나온 얘기들 나누고 웃고 떠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요, 무슨 얘기하면 친구는 막 험한 말도 와요. 뭐 똑바로 살으라 그러고, 뭐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요. 친구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서로 받아주기 때문에 우정이 좋은 거고 친구가 좋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봤더니요, 친구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외롭고 소외당하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한국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어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왔는데 그곳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더 얘기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죽어도 나는 한국교회 안 간다고, 나는 한인교회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열심히 지금 다니고 계신데요. 물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고 정말 주님 잘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굴 미쳐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사랑받을 자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마음, 오늘 이 시간 마음 다 푸시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그 은혜가 풍성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나아가서 소외되고 외롭고 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으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너무나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미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하며, 또 그 풍성하신 사랑,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이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며 값진 일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 일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써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그대로 두셨다면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어 영원한 고통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사랑과 참된 친구 발견할 수 없어 외로워하며 쓸쓸하며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이 없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수많은 자들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픔 가지고 나왔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눈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지금은 우리를 그 지독한 죄의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
힘차고 능력 있고 보람 있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한 일을 앞으로 잘 감당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오늘 처음 나온 주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